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건강한 몸을 원하면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좋은 관계를 원하면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불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흔히 미련한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이 신앙의 여정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정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정이며, 이 여정에서 성도가 지불해야 될 믿음의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값을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불신자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순종의 값이 너무 비싸다 하여 믿음 갖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도는 내가 하는 순종에 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나안 땅은 늘 외침이 심했던 지역이었다 보니까 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종종 땅에다가 묻어놓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다가 감추는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자기 밭에다가 무언가를 숨겨놓고 이 사람이 먼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객사를 하거나 전사를 하게 되면 그 밭에 보물이 감춰진 걸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밭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군가에게 매매를 거치고 되면 마지막에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기 밭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는데 주인은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꾼을 고용해서 돌을 개간하는 일을 하다가 이 일꾼이 오히려 그 밭에 보물 있는 걸 발견하고 덮어두고 기뻐하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다 그 밭을 샀다,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니 어쩜 저럴 수 있나? 사실은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아니라 진짜는 보화를 발견했더니만 기뻐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보화를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가장 먼저 그 밭을 개간을 했다면 그는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보화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소유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멩이가 많은 밭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느니 돈을 주고서 일꾼을 사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일꾼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이 보화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인은 자기가 일꾼을 고용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오히려 가장 귀한 보석을 빼앗기는 행동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는 사실 어리석은 결정을 만드는 것이었겠죠. 상대적으로 누가 그 보화를 가져갑니까? 고용된 일꾼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일꾼이 밭을 개간을 하다가 꽃갱이에 걸리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열어봤겠죠. 보화예요. 덮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밭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좋은 밭을 사기 위해서도 아니고 돌밭 하나를
사야 될 정도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비참한 현실을 주셨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참한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자녀를 먹여야 했고, 어쩌면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보화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보화는 천국을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천국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현장에도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한 개념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다스림이라면 그 하나님 다스림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왜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품꾼과 이 밭을 원래 소유했던 주인의 차이를 보면 돼요. 주인이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밭에는 보물이 있는데 주인이 안 하고 일꾼이 한 일이 있어요. 주인은 뭐를 안 합니까? 자기 밭인데 돌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돌을 빼내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얘기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여정은 이제부터 형통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밭은 옥토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얻고 살아보면 누구나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여정은 돌밭이라는 것.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왜 인생에서 고난은 끝나지를 않을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게 아닐 텐데 왜 그분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돌덩이를 갖다 놓으시냐는 거예요. 그 돌을 치우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태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 중에 부유한데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고 삶이 가난한 여정에 있어요. 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치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돌을 치우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녀들은 왜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그리고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남편이 바뀔 걸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아내분들이 계세요. 정반대도 있죠. 아내가 바뀌길 기대했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밭을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밭에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숨겨 놓으셨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다. 요셉의 여정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근데 가장 사랑해서 가장 많은 돌멩이를 갖다 놓으시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돌을 다 치워주시고 돈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어느 날 형 10명이 요셉을 애굽에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이 형들은 자기 인생을 갈아먹는 돌덩이들 있잖아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거를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갑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 13년의 노예 생활에 요셉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스스로 힘으로는 캐낼 수 없는 바위덩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캐낼 수도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내 머리를 때려친 거잖아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도 모자라서 죄수까지 돼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믿어서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그 모든 돌멩이를 치우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돌멩이의 시작점이었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 형들을 얕아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내 인생의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를 다루시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내 인생에다가 형들을 통해서 보화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돌덩이를 만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돌멩이로 느껴지고 배우자가 바위처럼 느껴지고 수많은 고난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암석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돌멩이를 하나님이 안 치워주시냐는 거예요. 치우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방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통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이 내게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쉬운 방법을 쓰고 싶은 충동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왜 그 돌을 안 치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그 돌멩이를 나한테 내 인생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하늘 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실수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갖다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교만해지는 인생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천국을 진주를 찾는 상인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유의 형식과 강조점에서 놓고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수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비유같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값진 것을 발견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고 진주상인은 자기가 하는 장사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했다기보다 발견되어진 거예요.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내가 그 밭을 경작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값진 진주는 찾아다니다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 신앙은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던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볼래? 그리고 가가지고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버리셔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다니신 분이, 자기가 찾은 게 아닌데 수동태적으로 찾아 가진 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서 능동태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이 진주 상인이 진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진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진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가보셨는데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은요, 진주 목걸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걸 막 갖다 줘요. 그리고 $10 받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은 거 이게요. 진주가 $10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집에 갖다 주면 제 아내가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귀한 건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거를 알면 천한 거를 못 봐요. 좋은 거를 알면 그때부터 더 좋은 걸 원해요. 이 진주 상인이 그래요. 진주를 사는데 이 사람이 진주 샀으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예요. 좋은 거를 알고 나니까 진주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멈춘다는 것. 더 좋은 진주를 찾게 된다. 그리고 더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나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재산을 팔았대. 그러면 이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 더 값진 진주를 만나서 모든 걸 팔았다. 뭐를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던 진주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그것이 더 귀했는데 더 귀한 걸 보니까 얘가 천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난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해. 그럼 자, 이렇게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원한다는 거,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만 난 하나님 원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진주 배우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멈추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원한다고요. 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원하기 때문에 수동태에서 머물지 않고 능동태로 간다고. 밭에 감춘 보화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진주 장사처럼 더 많은 은혜를 얻고 싶어서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얻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데리고 갔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만 은혜 받지 않으시던데요.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만 데려가지 않으시던데요. 저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 여동생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동태였는데 능동태가 돼버린 거죠.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을, 더 온전한 다스림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과 행함을 충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이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편이 나오죠. 여기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열매를 까보면 그 안에 두 가지의 구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라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이 된다. 그러면 왜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전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하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치우쳐 다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는 거. 우리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뭔가 내가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은혜의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게 은혜고,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심지어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린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왜 순종을 불편하게 여기는가? 이 순종이 구원을 희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이 강조되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기 이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내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의 전부는 은혜와 믿음이어야지 순종은 부수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기본 전제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희석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근본적으로 순종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진주 비유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 내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닌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원한다는, 이게 진주 비유라니까. 더 큰 은혜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걸 기꺼이 지불해요. 순종의 값을 더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순종이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은혜가 없는데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 중에서 순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순종 못하겠어요. 그냥 의지가 약하다고 순종에 대한 변명을 대는 거죠. 틀렸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요, 원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기 때문에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저희 어머니 얘기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순종이 더 자연스러워져서 남편을 데려오려고 더 열심히 살리면 안 되니까요.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자녀에게도 그러려면 자녀한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은혜의 강권이에요. 은혜가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더 온전히 받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주의 식견을 가지고 나면 더 좋은 진주를 원하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에 멈추지 않아요.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아서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됐다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순종의 변화여야 됩니다. 진주에 대한 지식을 몰랐을 때는 진주가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진주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면 진주를 더 좋은 진주를 얻고 싶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을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는 순종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 다스림이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내 배우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다스림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고백이지, 은혜와 믿음이 순종이랑 충돌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를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하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더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값진 진주를 찾았던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앞에 말씀드렸죠. 돌밭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진주를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주를 살 돈은 있어야 그 다음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당시 기준으로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진주 상인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공통점 뭐라고요? 둘 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차이는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도 똑같아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하다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일 수 있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누구는 어른일 수 있고, 누구는 아이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남자일 수 있고, 누구는 여자일 수 있는데 이 모든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모든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부자여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고. 그 비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이것은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성공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포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요, 오늘 개념으로 가져오면 포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포기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 다스림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한 반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통치권에 대한 이양을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 이 말씀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해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너희가 주인인 삶을 포기하라고. 그게 회개예요. 포기가 없는 천국은 없으니까. 밭에 감춘 보화도 모든 걸 포기하고 보화를 찾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내려놓고 그 가장 귀한 진주를 차지하는 거예요. 포기가 없이 얻는 건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인생 살면서 이미 많은 걸 포기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우신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실 때 수많은 남자 포기하시고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결혼이잖아. 여자 입장에서. 그때 내가 다른 남자가 없어서 거는 여자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수많은 남자가 있었을 텐데도 그 많은 남자들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남자는 안 그런가? 당연히 우리도 그랬죠. 수많은 여자를 다 나 좋다는 여자 줄 섰는데 내가 포기하고 지금의 내 아내, 저한테는 제 사모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뭔가를 원하면 포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로 원한다면 포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했던 선언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시작된 지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 한 명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15년쯤 지났을까 17년쯤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순종하면 안 되는 명령이죠. 왜냐? 유일한 아들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지점인데 딱 한 명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항변도 안 합니다. 반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든 아브라함에게 황급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첫 번째 두려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없이 살 수 있을까? 노년의 아들을 얻은 유일한 아들이고 가장 귀한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 없이 살 수 있을까? 안 두렵겠어요? 그 아들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삶,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건 120쯤 되는 할아버지한테 뭐가 두렵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려운데 뭐가 더 큰 두려움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삭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이게 경외예요. 내가 너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했다고. 너는 네 아들이 없는 삶보다 내가 너 인생에 없는 걸 더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이삭을 돌려줘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해 보이잖아. 우리 기준에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이게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아. 왜냐? 더 큰 두려움이요, 작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쥐고 살 수는 없어요. 더 큰 거를 쥐고 작은 거를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한 두려움이 적은 두려움을 밀어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삭 없는 삶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들을 내어줘 보라고. 너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너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한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바로 이삭을 주시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으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아들 없게 살게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 아들은 없었던 아들인 거예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한 15년을 또 한 동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4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그분의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자식 달라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명령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무언가를 희생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냐면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좀 있으면 아빠 나이. 예,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57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곧 있으면 이제 57세 가까이 가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제가요. 난 어떻게 살았나? 내게 소중한 건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소름 끼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소중한 게 참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도 소중해요. 두 아들도 소중해요. 사랑과 느껴도 소중해요. 심지어 제 인생도 이제 소중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 저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얻었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너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하신 걸 거예요. 너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삭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이삭을 나한테 줄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이삭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는 게 하나 또 있죠. 이삭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0세까지 이삭 없이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뭐를 달라고 해도 더 큰 두려움이 적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이거 못 드리나?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이런 일 현실 못하나?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경험한 사람이. 성도는 그 여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이 귀한 때가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자식이 귀하잖아요. 살다 보면 내 인생 커리어가 중요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이제 손주가 귀할 때가 오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손주까지는 안 가봤지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여정에서 깨닫는 것이 그 모든 걸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 아내 만났지? 어떻게 자녀들 얻었지? 어떻게 내가 사업을 했고 어떻게 결혼 또 손주를 야, 대단한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구나. 신앙은 그렇게 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춘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천국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고난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멩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치하지도 마세요.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밭에 있는 돌멩이는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예요. 모든 은혜는 수동태지만 능동태로 갑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간절히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을 오늘 살고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을 내일 살겠다고 말하는 게 신앙의 정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다스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아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어느 날 소름 끼치듯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좋은 거 나한테 자꾸만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주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신 문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풀어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 상인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삶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보다 좋은 건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